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이르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미예수 399장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람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주보하고는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인생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업적과 명예와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한없이.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자신의 단순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전하는 이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된 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어떤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양을 치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형들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양을 치며 자랐습니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자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집에서는 막내가 귀여움을 독차지하는데 이새의 집에서는 다윗이 그런 대접을 못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할 만큼
아버지 이세로부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를 불러서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그를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장자도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많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후손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언제나 함께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무서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에도 사울을 버린 것처럼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는 왕권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장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목동 출신입니다.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험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또 3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집 짓는 데 쫓아다니면서 가서 참 힘든 일들을 3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를 세워지고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평생 제가 목동 출신이고 건축 현장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이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었듯이 저도 제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고 살면 사람이 교만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어서 추락하는 것도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자였는지를 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유린당하고 노예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많은 나라들은 망하고 없어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오히려 다윗의 시대에는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어서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며 다스리며 공유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겨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의와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 갑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겁니다. 긍휼은 뭡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공의와 긍휼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공의와 긍휼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의와 긍휼을 따라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공유와 국률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도 없어요. 따뜻함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배려도 없어요. 예의도 없어요. 겸손도 없어요.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짓과 이성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본적인 질서도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항상 시끄러운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이 많아요.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나 감독들이 선수들을 대할 때 선수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의로 선수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수들을 다스리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선수들끼리도 선배를 후배들을 대할 때 공의롭고 따뜻하게 대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항상 순종하고 스포츠계에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질서가 만들어진다면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나 감독이나 선수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운동을 키워봤으니까 시합장에 가면 그 코치나 감독들이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폭언과 구타는 예사예요. 예사. 그러니까 폭언과 폭력이 난물, 따돌림이 난물. 그리고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견디지 못한 선수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을 가든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집단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아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막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절대로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공의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그렇게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집단이나 모임에 가든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지위나 지식이나 재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가진 거 티내면 안 됩니다. 배운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부러움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외울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되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해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게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또 국민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을 가르치는 감독과 코치가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되면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들에게 희망과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선수들도 운동을 할 때 정말 기쁘게 운동할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그들 속에 생기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되면 그 가정은 그 부모로 인해서 항상 희망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이 혹시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였어도 하나님의 다윗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왕국에 영원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될 것을 그렇게 마지막 말로 역사 속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지막 말로 그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악한 자는 다 뭐와 같다고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악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악한 자는 악을 행하되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사악한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시나무 같아서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로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손이 찔리고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손으로 만지지 않고 낫이나 도끼나 톱으로 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시나무를 당장에 불사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감추어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추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거짓과 이선과 교만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들의 거짓과 이선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교만을 꺾고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이후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상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뛰어난 군사였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가장 먼저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군 지휘관 두목으로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습니까? 800명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엘르아살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누구를 쳐요?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엘르아살이 그들과 맞서서 정말 용맹스럽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산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산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또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는 다윗과 함께한 30인 용사들이 나오고 그 용사들 중에 그들의 지도자인 세 용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세 용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였고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세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세 사람의 용사가 다윗의 왕국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충성스러운 자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자기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리더에 속하는 세 용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무심결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용사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우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충성심에 감동해서 그들이 떠온 물을 마시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지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그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세우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존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22편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청년 때 교회를 참 이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는 좌우 길목을 빗자루로 먼지를 싹 쓸고 물을 뿌려놓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물 뿌려놓고 예배당의 방석을 다 깔아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고 좀 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또 건축 헌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 매일 밤마다 가서 교회를 기도했고 새벽마다 가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였죠. 고등학교 때도 학교 끝나면 먼저 교회를 들러서 그렇게 집으로 왔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교회를 들락거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외부의 손길을 통해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해진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후에 내리는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지 그 모임에 기쁨과 생기와 행복과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들락거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